지난주 저희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기도이고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평생토록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할 기도입니다. 아예 이 기도문을 우리가 다 암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이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전반부 1장부터 3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세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 목적이 지금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 영원하신 목적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1장부터 3장까지 하면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나눈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도저히 한 몸을 이룰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즉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 지난 몇 개월간 함께 나눈 3장까지의 내용이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성취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일컬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전. 비전이란 뜻은 말 그대로 안목 또는 시각을 의미하죠.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을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비전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에게 계시된 이 목적, 온 인류가, 온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것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 목적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 비전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비전은 매우 영적인 비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시대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이 비전은 이방인과 유대인,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전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이 비전은 매우 예민하고 매우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고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사안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2017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란다는 이 비전 안에 바로 이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 간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비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비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비전입니다. 그것이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비전도 마찬가지로 매우 예민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다뤄야만 합니다. 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대의 이 비전은요, 매우 예민해요.
뿐만 아니라 이념과 정치 등의 실질적인 사안들을 다뤄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을 조금 더 좁혀서 또 생각해 보면요,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또 2017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조금 더 현미로 좁혀 들어가게 되면요, 바로 이 놀라움의 하나됨의 비전은, 이 영적 비전은 대한민국에 세워진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비전으로까지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 비전이 다 지금 동일한 비전들인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영적이지만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에 때를 묻혀야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비전하니까 비난이 나오네요. 때로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이 영적 비전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저는 이 세 가지 비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의 진리교회가 성도들이 진정으로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1차원적인 이 비전, 그리고 이 그 안의 진리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 함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가 하나 되어져가는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통일 대한민국을 통해 아직 그리스도 밖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영적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이 선교 한국의 비전, 이 세 가지 비전은요,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비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져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그것이 수련회를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는 뭐로 가도 수련회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이 본문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해요. 이 기도를.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비전을 이루는 그 기도가 지금 이 기도 안에 다 녹여져 있어요. 그 원리, 그 비결, 그 비밀이. 첫 번째,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비전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각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주시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그 기도 제목을 제 컴퓨터 노트북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걸 제가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아침마다 기도한다. 기도 제목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 기도를 가지고 제가 항상 하니까. 이 기도만 되면 다 되는 거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더라.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달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앉아 계시도록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은요,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그 보좌 앞에, 보좌 안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 어떤 상태가 되는가?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상태입니다. 그게 강건한 속사람의 최종적 열매요 상태가 나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 흘러나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에베소서의 소위 전반부라고 볼 수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이와 같이 기도로 마무리를 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진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강건한 속사람의 상태가 되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권면으로 넘어갑니다. 권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달아,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즉 하나님과 나 간의 수직적 관계를 통해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수평적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서로 하나됨을 지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너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 화해하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에 힘을 써서 지켜내라. 그 강한 권면으로 이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오늘 사실 그 4장의 그 서두가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요. 4장부터 5장 중반까지는 좀 일반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진정한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힘써 지켜야 할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요. 5장 중반부터는 좀 구체적인 예시로 얘기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말미에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큰 적은 마귀이므로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에 대한 설명으로 에베소서가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었으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이방인들이 한 몸을 이루었으니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힘써서 지켜라. 실천적 권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될지, 어떻게 한 성전을 이루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2절의 내용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 첫 번째 겸손이죠. 두 번째가 온유입니다.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이 되어 있죠. 이 네 가지를 더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을 다 더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지금 여기에 5가지 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를 설명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요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한번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교만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교만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을 알면요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온유함, 오래 참, 서로 용납,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 자, 간략하게 이 한 가지 자질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겸손이라는 자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무엇인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 더 낮은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낮게 보죠. 낮은 사람으로 보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 모든 연합과 하나됨의 배후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겸손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모든 하나됨, 우리 하나됨의 시작 자체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을,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모든 분열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교만함이 있어요. 하여튼 어디든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다. 그곳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어요. 교만함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암세포예요. 저는 이 교만함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가족 수련회 우리 오늘 광고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 수련을 통해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나 좋은 방이 있는데, 이런 안락한 침대가 있는데, 아무리 편목 나무라 해도 그 딱딱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내 취향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사실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어렸을 때 수련회 가자 그러면 저도 너무 싫었어요. 일단 불편해요. 잠자리 바뀌면 잠도 잘 안 와요.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싫어요. 화장실 같이 쓰는 것도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면서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수련을 통해서 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무엇을 한번 꺾고 가야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꺾어야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나를 낮추어야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함. 두 번째 자질이 온유함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함.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요, 온유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 사이의 중간이다. 저는 이 정의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화를 아예 안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이 양극단 사이의 중간, 이것을 바꿔 말하면 화를 절제할 수 있는 거죠.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온유함은요, 약함이랑 동의어가 아니에요. 반대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인지 아세요? 내 힘을 통제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 그만큼 강한 사람이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다. 오래 참음, 세 번째 자질이죠.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온유함,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이거 다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겸손하잖아요? 그럼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지잖아요? 그럼 오래 참아요. 오래 참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서로 용납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요것저것 겸손, 온유함, 이거 정의 외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리스도의 사랑만 깊이 깨달으면요,
이거를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갖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도록 힘써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의 높이를 깊이 깨달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자. 그게 되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의 비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가족 수련회에서부터.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사랑, 오늘 주제가 사랑인데요. 이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 솔로몬은요,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한 몸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세계적인 가정상담가인 게리 체프먼은 사랑에는 5가지의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5가지 언어를 다 깊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나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5가지 언어.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서로를 향한 인정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서 참 너무 감사해요. 항상 칭찬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들. 어느 부부가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차 안의 분위기가 얼음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차 안에서 말다툼하면요, 이건 도망갈 데도 없고 좀 분위기가 얼음장같이 됩니다. 남편이 도착을 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데 후진으로 한 번에 딱 주차를 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딱 하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화해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주차를 잘해요? 주차가 예술이에요, 예술. 아마 당신처럼 이렇게 후진으로 딱 한 번에 주차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 아내의 칭찬 한마디에 남편의 기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정말 이 조그만 칭찬 하나에도 기가 팍팍 삽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보, 나 후진으로 서울도 가질 수 있어. 이 아내의 칭찬 한마디에 남편의 기가 팍 사는 거죠. 여러분,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으세요? 완전 그냥 밟아버리고 싶으세요? 아내의 길을 살려주고 싶으세요? 아내를 그냥 칭찬 하나마디,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얼음장 같던 관계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사실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가면 시 월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 해양관이 있죠. 거기에 샴이라는 이름의 범고래 쇼가 있습니다. 범고래는요, 바다에서 가장 흉악하고 모든 고기를 다 먹어치우는 무시무시한
거대한 고래예요. 그 고래가요, 춤을 춰요. 조련사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거를 본 이 켄 블랜차드가 비결이 뭘까? 저게 비결이 뭘까? 그래서 그 수석 조련사를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 가지 원칙들을 쭉 듣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그 고래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는 겁니다.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 그 범고래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많은 실수 가운데 잘하는 그 한순간을 포착을 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을 못 알아듣는 이 범고래도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조련사의 행동 하나에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절대로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인정해주는 말이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여인이 이 게리 체프먼 박사님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 체프먼 박사에게. 남편에게 침실에 페인트 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9개월이 지나도록 하질 않는데요. 이 남편도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이거를 보면서 내가 아내가 부탁한 것 같아.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 좋은 본보기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 방에서 컴퓨터 업데이트만 했어요. 남편 방에 들어가서 당신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침실에 페인트 칠은 하지 않고 9개월째 부탁하고 있는데 컴퓨터 업데이트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남편에게 한 거죠. 그래서 박사님이 그 여자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침실에 결국은 페인트 칠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아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침실에 페인트 칠하는 것을 정말 원한다는 사실을 그 남편이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개월째 말을 했거든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남편이 좋은 일을 하는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려준다거나 공과금을 내준다거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것과 같은 일 말이죠. 네, 그런 일들은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인트 칠 해달라는 말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페인트 칠 해달라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 왜?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이후부터 남편이 좋은 일을 하면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그가 쓰레기를 버려줄 때 절대로 쓰레기를 버릴 때 이렇게 꾸물거리니까 벌레가 꼬이잖아요. 빨리 갖다 버리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쓰레기를 버리는 기술은 예술이에요. 정말로 고마워요. 라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공과금을 내려고 할 때 그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얹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보, 이렇게 공과금까지 내는 것까지 챙겨주니 바쁜데도 정말로 고마워요. 하여튼 무슨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칭찬해 주라고 이 체프먼 박사님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3주일 후에 이 여인이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그 방법이 통했습니다. 저희 침실이 아주 깨끗하게 페인트 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고래도 춤추게 만들 수 있다면 남편도 페인트 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된다. 칭찬의 반대가 뭘까요? 비판입니다. 비난이에요. 칭찬은 상대방의 장점을 확대해서 그거를 말해주는 건 반면에 비판은 상대방의 결점을 확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에게든 똑같이 잘하는 일이 있고 잘 못하는 일이 있고 장점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점에 집중을 해서 말을 하면 그게 비판이 되고 그것이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고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조그만 것이라도 발견하여 확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성장하고 성장하여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찬하는 말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어, 사랑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채프먼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두 번째 언어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시간을 함께 가질 때 그것이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식당이나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면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를 먹나, 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나 이렇게 잘 관찰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보면요, 데이트하는 커플과 결혼한 부부와 바람피는 커플을 대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데이트하는 커플과 결혼한 부부를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기준이 뭘까요? 데이트하는 커플은요, 거의 떠다 먹여주기 일보 직전까지 음식 하나하나가 다 데이트예요. 한술 한술 떠는 것 자체가 데이트.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렇죠? 두 눈의 시선이 끊어지지 않고 맛있냐고 물어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한 부부의 식사는 어떻게 해요? 앉으면 일단 두 눈이 식당을 두리번 메뉴를 주문한 다음에 문자를 하든지 쳐다보지는 않고 침묵을 하고 있든지 오로지 먹기 위해서만 식당에 온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죠. 두 사람이 한 집안에서 산다고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 방 안에 있다고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도 함께하지 않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함께하는 시간의 핵심? 상대방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한다고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해 줄 때 그것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두 번째 언어다. 한번 제 딸하고 루이하고 저하고 이제 팥빙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단둘이 팥빙수를 여름에 먹으러 갔는데 우리 루이가 딱 앞에 앉아 있고 제가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팥빙수를 먹는데 루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든 여자아이가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긴 여자 옷도 이쁘게 입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루이랑 얘기를 하면서 먹다 맛있니? 맛있어. 또 사줘. 그러면서 이제 먹고 있는데 그 아이가 쟤도 참 이쁘게 생겼다 하고 딱 보는데 루이가 시선이 갑자기 싹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기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루이가 저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빠는 저 여자애가 나보다 더 예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물론 제가 아니, 네가 최고야. 나를 딱 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바라봐. 그러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가 아직도 제 귓가에. 이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팥빙수를 먹다가 그 시선이 깨지니까 함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나랑 정말 함께하려면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공감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감적인 대화,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살피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적 대화의 핵심은요,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성의 없이 듣는 게 아니라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것이 사랑의 두 번째 언어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모임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순모임 안에서 이와 같은 공감적 대화가 일어날 때 그 순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면서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고민을 나눌 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으로 들어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사랑의 세 번째 언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언어는 무엇이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요, 문화적 장벽을 초월해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제가 오늘 특별히 그 미국산 초콜릿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드린 걸 깜빡했는데 선물로, 큰 선물은 사올 수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사왔는데, 아내랑 고민을 했어요. 뭘 사다 드리면 제일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결국 고른 게 초콜릿이긴 합니다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선물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를 갖다 주시면 제일 좋아할까? 뭐를 갖다 선물로 하면 가장 반가워할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과정이 선행돼야만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인류 공통의 언어다. 그 값이 얼마나 되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주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초콜릿을 드실 때 저의 사랑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황성경 집사님이 또 맛있는 열무 비빔밥이라고 그랬죠? 열무 비빔밥을 드시면서 우리를 향한 황 집사님의 사랑을 또 나누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이 공동체, 너무 비싼 걸 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러나 나의 사랑을 표현할 정도의 선물들을 주고받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네 번째, 봉사입니다. 봉사.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려줄 땐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인데, 집에서 아내가 이런저런 가사 일들을 할 때 좀 더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아내는 제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거를 들면, 결혼 전에는 제가 그걸 잘 들어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힘이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거운 것도 잘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저걸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반감이 됐어요. 제가 그거 회개했어요. 잘 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드네. 근데 그럴 때 아내가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실 때 저분들이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언어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언어는 뭐냐면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1995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 아이 키리와 브리엘이라는 이 쌍둥이 여자아이가 12주나 일찍 조기 출산을 했어요. 생명이 위태롭죠.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놨어요. 이 쌍둥이를 다른 인큐베이터에 각각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건강했던 브리엘이라는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하면서 위험한 신호들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간호사가 고민한 끝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브리엘이라는 그 여자아이를 그 키리하고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 사진이 이겁니다. 같이 누워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팔을 뻗쳐서 자기 쌍둥이 여자아이를 감싸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거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죠. 본능.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불규칙했던 심장 박동들이 규칙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되찾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귀여운 쌍둥이 아이들로 성장하게 돼요. 이것이 CNN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지금 이렇게 청소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죠. 메릴랜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의 의사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의 몸을 만지거나 손을 잡아주면 이 심장 박동수가 변화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심지어 온 몸이 마비된 상태의 환자들도 스킨십을 하면 심장 혈관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회복되어지는 기미들이 나타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스킨십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소모증이라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 존 홀트는 모든 아기들은요, 무조건 하루에 5번 이상 안아주어야 신생아 사망률도 감소하고 질병으로 고생한 아이들도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책을 봤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책의 제목이 약간 좀 그렇지만 터치의 심리학, 스킨십의 심리학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서로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그와 같은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 진정한 사랑의 언어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을 자꾸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건강함을 가져다 준다.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포옹을 하고 또 손도 잡고 이와 같은 스킨십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성도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스킨십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수련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가 함께 한 화장실을 써보겠어요? 우리가 언제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보고 한 방에서 잠을 자보겠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한 몸을 이루어가는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의 언어가요,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사랑의 언어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마다 모국어가 있듯이 자기에게 더 편한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하는 말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인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봉사 또는 선물이 큰 사랑의 언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듯이 사람들마다도 이 사랑의 대표적인 언어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사랑의 언어,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노력들이 사실은 한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격려하는 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격려의 말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또 봉사가 필요한 자들을 또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서로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근데 이것을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잘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끝까지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그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 안방 안에서도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남편과 아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도 그와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은 가족이 돼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우리 집 안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방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